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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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것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나 내게 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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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온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것에 외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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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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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 만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넋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죽음실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늘 주님의 사랑으로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웃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환난과 우환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말씀의 인도하심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유롭지 못한 이때 우리 평강교회에서는 이 성경 필사하는 것을 권장하고 정말 성경 쓰기에 동참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로 우뚝 서서 차고 넘치는 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오묘한 말씀의 비밀을 깨우쳐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육체의 약함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을 치료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또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다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도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좋은 뜻으로 일을 했는데 상대방의 오해를 사서 공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낙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고 압박은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며 굽은 길을 곧게 하시고 또 패인 곳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고 생활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다른 도시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나흘간의 집회를 마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가방이 4개나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교인들이 주는 선물도 있고 또 필요한 것을 이것저것 구하다 보니까 가방이 4개나 된 것이었습니다. 가방을 2개 끄는 것은 괜찮아도 4개를 어떻게 가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할 수 없이 낑낑대면서 이제 묵고 있던 그 호텔에서 체크아웃하기 위해서 가방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호텔 직원이 그것을 보고 짐 2개를 들어주었습니다. 짐 4개를 이제 끌고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있는 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어디에서 단체 손님들이 많이 왔는지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본 호텔 직원은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러면서 그 가방을 들고 다른 쪽에 있는 엘리베이터로 갔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직원용 엘리베이터였습니다. 그 덕분에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마치고 이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비행기를 잘 탈 수 있으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비행기 탑승객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줄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순식간에 30분은 지나갈 텐데 비행기를 내가 제대로 탈 수 있을런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항공사 직원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했던 교회의 집사입니다. 나를 따라오시죠. 그러면서 또 가방을 끌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검색들을 쉽게 통과해서 비행기에 무사히 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앞길을 순적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호텔에서 나올 때에도 비행기를 탈 때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었는데 잘못되면 곤경에 처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셔서 일이 잘 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생활에 나아갈 때 생각 같지 못한 공경에 처할 때가 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생활에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좋은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가 지금 원수의 목전에 있다고 하는 것은 큰 공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내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선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까?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이리저리 도망 다닐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두 발 뻗고 차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사 다윗을 그 공경에서 건져주시고 그 위기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퍼져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면 모든 일은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큰 위기에 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하늘의 만나를 주시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모세의 인도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거의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뻔히 눈앞에 보이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낙심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긴 했지만은 여호수아 자신도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처럼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반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너희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고 발바닥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급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믿음으로 생활해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앞길을 형통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해 나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위기 속에 빠져 있을 때라도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형통케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형통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 최고의 날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까? 가슴 벅찬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생활에 나아간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똑같은 생활의 반복이 이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나와도 함께 해주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도 일어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낙심될 때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도 못한 채 그냥 미디안 땅에서 버들버들 떨면서 그 땅을 바라보기만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고 여리고 전투, 아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리브해의 쿠바 옆에 있는 아이티라고 하는 섬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가난한 소녀 실라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더 이상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다 생각해서 고아원에 그를 맡겼습니다. 실라는 또 몸에 병까지 있었습니다. 백색증이라는 병이었습니다. 그의 몸에 멜라닌 색소가 부족해서 온갖 눈과 피부를 비롯해서 얼굴이 하얗게 되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선천적으로 멜라닌 색소가 모자라서 햇빛에 피부가 극도로 약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고아원에 버려진 이 백색증 환자인 쉴라는 상상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느 날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선교하기 위해서 이 IT에 있는 고아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그 고아원을 도와주었고 아이들 사진을 찍어 주었습니다. 이 미국 교회 교우들은 그 고아원을 도운 후에 다시 본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가고 나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고아원 사진을 찍었습니다. 거기에서 자라나고 있는 불쌍한 아이들의 사진도 찍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예배에 참석했던 게티라고 하는 한 여신도가 있었습니다. 고아들의 사진을 보면서 특별히 백색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쉴라라고 하는 이 어린 딸의 그 사진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속에 그 아이를 네가 데려다가 키워라. 그 병을 고쳐주어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게티는 이 쉴라라고 하는 여자아이를 데려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말렸습니다. 그 고아를 데려다가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느냐. 더군다나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그 아이를 키우려면 너무나 많은 돈이 들 것이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게티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데려오기로 결심을 했고 다행스럽게 교회에서 모금 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교인들의 후원을 받아서 그 아이를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게티는 사실은 자기 아들도 백색증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또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아이에게 더욱더 마음이 쓰였던 것이었습니다. 신라는 다행스럽게도 이 게티의 도움을 받아서 좋은 집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잘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신라의 앞길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고 꿈에도 꿀 수도 없는 그런 좋은 환경에 자라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의 앞길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 교회에도 얼마든지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 줄도 믿고 우리들은 생활에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형통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생활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가 성경 쓰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경 쓰기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유희숙 권사님 그리고 또 백종옥 권사님 두 분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쓰셨습니다. 백종옥 권사님이 쓰신 노트가 저 뒤에 있는데 노트로 10권이 넘습니다. 아주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서 쓰신 성경 쓰기 노트입니다. 아직 되찾아가지 않으셔서 저 뒤에 놓았습니다. 한 번씩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해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편해지고 기쁨에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 눈에는 아직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다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보며 마냥 부러워하기만 하고 시기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십니다. 내가 이 공경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지? 우리 집안이 어떻게 하면 모든 식구들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 내 병이 어떻게 하면 고쳐질 수 있을까?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치 못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는 시편 기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포로 생활에 지치고 힘이 들었습니다.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너희들은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해방령을 선포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도 차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모든 일이 순식간에 풀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도 함께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고난을 이겨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분에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와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와 동행할 때 언제나 든든했습니다. 그래도 지도자 모세가 있으니 나는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언제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 모세가 동행할 때도 든든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없어도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었습니다. 9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찬송가 우리가 430장을 함께 불렀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찬송을 불렀는데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들은 항상 즐겁게 생활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즐겁게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또 조용히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며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들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신 신복을 내가 알리라. 대성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 선교 헌금을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교우들의 가정들마다 잘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둘째 주일이자 총회에서 제정한 여신도 주일이기도 합니다. 올해 여신도에는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생명, 치유,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일하게 됩니다. 여신도의 주일 헌금 봉투를 나누어 드렸는데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쓰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도전하지 못하신 분들은 새롭게 조금씩이라도 하루에 몇 장씩이라도 성경 쓰기에 도전하셔서 말씀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신도의 원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성가대실에서 있습니다. 3여신도 원래에는 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1여신도의 원래에는 다음 달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김현자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이현우 성도께서 췌장암으로 고생하시다가 지난 주간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60세이신데 너무나 빨리 이 세상을 떠나셔서 슬픔이 있습니다. 상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4 여신도에서 설날을 앞에 두고 떡국떡을 주문받는다고 그럽니다. 2kg에 2만 원인데 정현정 회장님께 주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은진 집사님께서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금호 아트홀에서 연주회를 독창회를 마치셨는데 떡까지 만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다고 그럽니다. 너무나 귀한 연주회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목소리가 더 약해질 것 같은데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셔서 아주 황홀한 독창회였습니다. 집사님의 연주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은 평화의 인사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에 같이 참석하신 옆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주께서 뭘 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 얻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때론 시련의 바람 휘몰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움 없겠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 그때까지 나는 주와 동행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형제 자매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